2장 39절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떤 기도를 했는지 42절 나와 있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기도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 기도 내용은 먼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감잡을 수가 있죠. 그 요구사항이 뭐냐?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을 마신다는 거,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는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아버지의 뜻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모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잔을 마시라는 뜻을 주었다는 것도 모를 뿐더러 예수님께서 그 잔이 철회되기를, 이렇게 혹시 아버지의 뜻이 바뀌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자기의 뜻이 있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 하나, 뜻이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뜻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이 땅에서 왜 사셨는가? 구분되어 있는 이 뜻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통합의 뜻은, 그 뜻이라는 것, 아버지의 원이라는 것은 하나도 축약이 되어 있어요. 딱 하나에 뭉쳐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잔. 이거 잔을 쓴 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잔 주시면 잔 마시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냐? 문제는 이 잔이 예수님에게 죽음을 이야기한다. 죽음을 이야기한 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운 잔, 이 잔이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우냐 하는 것은, 이 잔이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어디에 나오냐 하면, 천사들이 와서 기도하는 도와주는데, 44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말씀을 듣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 잔의 내용이 예수님의 피부를 뚫고 나옵니다. 피부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땀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땀이 피로 바뀔 정도로 그냥 짜냈다. 한약에서 한약 짜듯이 그냥 쭉쭉 짰다. 겟세마네 하는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것이에요. 기름 짜듯이 쭉쭉 짜는데, 짜게 되면 땀이죠. 땀이 피같이 되었다. 피를 흘리기 위해서 혼신의 목숨을 피를 흘리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땀도 뭐를 경외하냐? 피를 경외하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주께서는
살아있는 육신을 피 흘리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한 죽음. 이건 자살이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자살은 아니고 피를 내는데 이 피가 선장, 이게 잔해의 용도로서 쓸만한 그 피를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신체를 거기다 집중시켜서 기도를 한 겁니다.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했지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여기서 배제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덧붙여서 필이 덧붙여서 알아야 될 사항은 바로 6월절에 양이 가는 거죠. 6월절 양. 집마다 양을 키웠다. 뭐 의미 없습니다. 양고기가 맛있다. 의미 없습니다. 양을 가족처럼 친하게 됐다. 뭐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그래서 뭘 끄집어내는 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 양의 피를 끄집어내서 그 피가 그 집안을 대신해서 문지방과 문설주 아래쪽과 기둥 같은 데다가 피를 발라야 해요. 바를 때 비로소 그 6월절 양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양의 피를 내므로써 여기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양 죽었는데 시간과 공간, 공간 홍해 갈라지고 하는 그 공간이 변하죠. 시간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탈출할 그때가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기존의 시간은 안 돼요. 첫날 여호와의 밤, 그 밤. 시간과 공간이 양 죽은데 시간과 공간이 이게 틀어진다. 뭔가 협조한다. 시간과 공간이 찢어진다. 깨진다. 양 죽었는데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무엇과 관련성이 있느냐 하면 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 내용이 양의 피로서 표현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럼 계속 양 잡으면 홍해 갈라지듯이 하늘에서 뭐 우박이 되듯이 해가 멈추듯이 신비로운 신비로운 양만 계속 잡아 죽이면 이스라엘은 이 천하의 최고의 나라가 될 거고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양이 죽은데 시공간이 반응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양 한번 봅시다. 양이 양을 초월한 양대기. 양이 일반적인 양인데 인간들이 아는 양인데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지시를 했더니만 그 양이 초월적인 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초월한 기존의 일반적인 알고 있는 양을 초월한 양대기라는 위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니에요. 양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엄청나게 그냥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발랐는데 이 양이 어느 정도로 양 자체를 초월했냐 하면 양의 피가 발리지 않는 집마다 그 집에는 주부가 곡소리 나고
그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을 살리고 복되게 살린다고 가진 데는 맞이가 죽어요. 둘째, 셋째가 아니고 맞이가 죽어요. 이것은 그 족보의 뿌리를 아주 뽑아버린 겁니다. 양의 피가 없다고 해서. 이걸 보면서 야 우리는 양 하나 잃는 손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대자연까지 동원시켜서 우리를 협조하고 도와주는구나. 우리는 정말 신난다. 예,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양죽음의 전후. 양이 어서오세요. 양이 죽고 난 뒤에 전과 후.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까? 양이 죽고 난 게 전과 후. 전과 후에서 차이점이 뭐냐 하면 양 죽고 난 뒤는 후에는 대자연이 움직임을 보인다. 대자연 움직임을 보인다. 그 대자연은 그 인간이 이루는 문명이나 문화보다 월등하죠. 예, 월등하죠. 예, 그래서 양은 뭐라고 하면 인간의 솜씨,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대치보다 어떻게 돼요? 월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대자연과 시간과 대자연에 예속되어 가는 입장이에요. 인간이 뭐 바닷물을 쬐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냥 자연에 순응할 뿐이고 어쩔 수 없이 바다, 그 자연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집집마다 그 애국 사람 장자 주기 위해서 몰래 독약을 탔다든지 그런다고 해서 그 가정이 죽지는 않아요.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방앗간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도 죽고요. 그 왕의 장자도 죽고 심지어 교도소에 가 있는 죄수의 장자도 죽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위, 나이, 성별, 학력, 가정 환경 이런 거 일체 종교 일체 안 보고 뭐만 딱 본단 말이에요. 양의 피가 있는가 그것만 봐요. 양의 피가 있는가. 특히 양의 피를 바르고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홍해 쪽으로 하나님께 몰아넣죠. 몰아넣는데 그 사람인데 바다를 통과해야 돼요. 사람인데 이 양 죽음의 전과 후는 양 죽기 전에는 홍해를 못 건넙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는 뭐가 됩니까? 대자연이 손을 봐가지고 홍해 바다까지 길이 나와서 통과가 됐죠. 여기에 뭐가 개입한다? 양의 위상, 특수한 위상이 여기 개입, 양의 죽음이 이 자연 세계까지 관여가 되는 어떤 우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양의 피가 인간 세계 우열성을 보여준다는 말은 그 홍해 바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양을 따라올 인간류와 양을 따라올 수 없는 인간류로 인간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홍해 바다 앞장서서 그 히브리인들이 가니까 애국 군사들이 저 히브리인들하고 자기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생각 안 할 수 있습니까? 같은 사람 맞죠? 애국의 사람 같은 사람이니까 네 통과하면 내 통과한다. 니는 뭐 별거냐 하고 따라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자연이 또 움직여가지고 자기 반응해가지고 예후인들 때는 히브리인이 갈 때는 양쪽에 물이 벽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뒤에 애국 군사가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물벽이 무너져가지고 그 애국 군사 다 물에 다 빠져 죽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홍해가에 그 마차하고 군복 같은 거 벗어난 게 물에 바다에 또 다녔습니다. 왜 니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이 생각하겠죠. 그걸 왜 구원받은 사람께 왜 문제가 있나 입니다. 예?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양 죽을 때는 자기가 구원받은 이유를 몰라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는 통과했고 애국에 뒤따라온 애국 군대들은 바로의 군대들은 예, 물에 빠져 죽는 게 당연하다. 아니, 인간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당연하지. 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이게 이상한 겁니까? 인간은 누구한테 못 이겨요? 인간은 누구한테 못 이긴다? 인간은 자연한테 못 이기잖아요. 인간은 자연한테 못 이기는데 자연보다 누가 더 세다? 양이 더 센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보잘것 없는 겁니다. 자연에도 쭉도 못 쓰는 게 대자연에 쭉도 못 써요. 6월절 양 때, 예, 그 히브리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는 되고 너는 애굽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애굽 나라를 구분시켜서 우리는 살리고 너희 애굽 사람들은 몰살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1번 인간, 2번 자연, 3번 양. 어느 쪽에 속해야 돼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에 속했어요. 자기는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할 거고 그 정도로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양의 희생,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 양들의 희생, 양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살았다. 이게 바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이 선배가 되고 이들의 후배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12제자들이었어요. 우리한테는 양이 있고 양 제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주님께서는 양을 뭐로 바꾸냐 하면 이걸 사람으로 바꿔 예수는 바꿔버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바꿔. 그게 바로 여기 6월절 여기 22장 1절에 6월절에 무교한 바꿔오게 해서 6월절을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해하기 쉬워요?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아까 그 양의 죽음의 전후라고 했죠. 전후. 전에는 자연이 꿈쩍다 했는데 후에는 자연이 움직이더라.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보호한다고 움직였던 거예요. 오해한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죽으신 전후를 말합니다. 전후.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아까 6월절 제사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 그거였죠. 그리고 우리는 유대 백성이고 다른 이방 민족과 우리 유대 백성은 이미 홍해로 통해서 아시다시피 하나님 우리 편에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이 공중에 붕 떴어요. 제자들에게
어떤 혜택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제자들 더불어 같이 부활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단독으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요. 하나는 뭐냐면 해방감.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 사람들 중에서 당시 사람들께서 두 가지 반응했어요. 해방감을 느끼고, 난 메시아인 줄 믿었잖아. 아니네, 이런 거예요. 예? 뭔가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주님께서 죽어버리니까 그 후 소감이 어떤 소감이냐면, 이 죽음이 나타난 이걸 가지고 죽음을 나타내는 경향성. 두 가지 경향성. 하나는 뭐냐면 해방감입니다. 그래, 갈 사람은 가야지 하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지. 어때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은근히 기대와 고대를 했다가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죽었다는 말은 없어졌죠.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럼 남은 자는 누구죠? 예수님을 기대했다가 남은 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도 예수님께 은근히 기대했다가 혹시나 했다가 행년했다가 역시나 끝났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할 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자기는 뭐가 된다? 멀쩡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워하면서 생활이 피폐해진다든지 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진다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지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고. 정작 중요한 나는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해방감은 있다는 말은 뭐냐? 시간과 공간, 어떤 변화가 없다. 어떤 변화가 여기 없어요. 그리고 우리 12제자가 없어요. 12제자, 11제자, 하나님께서 대신했기 두고 11제자가 없어요. 11제자가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아마 열렬하게 자기가 협조다운 협조를 바짝 했죠. 곧 지금 주님이 승리 메시아로 등장하는데, 로마도 해방하고 민족을 해방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예언대로 하는데, 평소에 주님의 습관이 그거였어요. 무슨 일을 해놓고 이건 말씀에 응하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에 응하면 하는 건 구약 성경에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국에 대해서 모든 이방 민족을 통치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오늘 본문도 나오는데 여기 12장에 나와요. 내가 너희들 12고을 다스리라 할 때에 12고을 공간이잖아요. 12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지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면적으로 이스라엘 유다나라를 재편하고 개편하는 거예요. 기존의 유다나라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진짜 다윗 시대에 약속한 그 유대인 이스라엘은 아니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을 벌려서 모든 장관들, 12장관들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다윗 왕국 같은 영광스러운 성전도 만들고 모두 영광스러운 그 왕국으로 완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 시켜가지고 완전 깔끔하게 깨끗하게, 진짜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이거지, 이게 이스라엘이지, 이게 구약의 말씀대로 그 성취지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흰머리 없이 죽었어요. 약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제사적이 남아있는 것은 해방감은 알 거예요. 그래, 신난다 할 수, 이게 아니고 뭐냐. 허탈감. 자기 그 기억 속에 있는 기억에 입각한 자포자기. 기억에 입각한, 기억 때문에 생긴 자포자기. 그동안 그냥 우리가 뭘 본 거야? 우리가 3년 동안 실제로 3년 동안 따야 되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잘못이야? 우리가 어디서 실수한 거지? 어디서 우리의 판단 미스가 왔을까? 아무리 봐도 그거는 메시아 맞는데 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왜 낌새도 안 보여? 이스라엘은 꿈쩍도 안 해요. 오히려 예수님 죽은 저쪽 세력이 더 기가 살았어요. 어떤 징후가 보이지 않아요. 유다 나라 망하고 예수님 내 나라로 받는 그 징조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누구한테 실망해야 되고 예수님한테 실망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한테 실망해야 돼요. 수정에 나서야 되겠죠. 그 누구 수정했어요? 죽은 예수님 보고 수정하라고 하겠어요? 누구 수정합니까? 자기 수정에 가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우리 쪽에서 입력 오류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가 안 맞았다. 양쪽 다 여기는 해방감을 느끼는 자들이나 열두 제자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둘 다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둘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6월절을 봤어요. 6월절에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따라오지 말아야 될 자와 따라와야 될 자를 구분하잖아요. 구름과 불기둥, 홍해 같은 걸 통해서. 사실은 그 히브리인들이 홍해 바다에서 그냥 통과할 때 시간적으로 거기서 시간이 멈췄어요. 왜 시간을 멈췄냐 하면은 바로 애국 군사가 다 따라오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야, 하나님 무섭죠? 예? 안 보여도 그냥 앞으로 앞차 빨리 빠졌는데 안 빠지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뒤따라오게 해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 같이 당도했어요. 했는데 애국 군사들이 이제 몰랐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커튼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혼란 빠질 뿐이지 공간은 같은 공간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그때 게이트, 홍해 게이트를 열어라 해가지고 이제 히브리인들은 거기에 들어갔고 들어가는 거 보고 애국 군사들이 저들이 이상한 데 가네. 왜 홍해 바다가 벽이 되었지? 좀 기다려보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 하고 시간의 차이가 별 장애에 문제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시간의 격차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와서 저쪽 차단해버리니까 그 짧은 시간의 간격이 하나님을 따라올 백성과 따라오지 말아야 될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피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둘 다 살아있어요. 둘 다 살아있어요. 유대인들은 양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양만 잡으면 하나님이 대자연을 움직여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준다. 여호수아 전쟁할 때 봐. 해가 못 졌잖아. 그 얼마나 많은 기적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교회 가기 전에 몸이 많이 아팠다. 몸이 많이 아팠는데
뭐 간증자를 보니까 뭐 몸 아픈 사람이 갑자기 하나 꿈에 계시가 나타나 주님 계시가 나타나가지고 너를 낫게 해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떠나왔는데 몸이 나와가지고 생긴 교회가 장대현교회 평양 대풍 교회에 그런 전설이 있어. 그 가정을 들으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나도 이게 나도 이게 될 거예요. 나도. 그런데 그걸 언제 기대하고 이제 빡세게 기도하죠. 예? 뭐 핏방울 땀방까지는 안 되지만 핏방울이 핏방울 된 거는 더운데 기도하면 그래요. 땀은 나오잖아요. 했는데 그래서 뭐 또 성경에서도 십자가 다 믿고 부활 다 믿었는데 나중에 뭐 별로 아무런 어떤 달라진 게 없어요. 없으니까 그건 뭐냐면 그래 새 생명 되었다 치고 하면서 갑자기 무슨 감이 발생됩니까? 해방감 생기는 거예요. 해방감이. 내가 개주의 신학 다 하고 알 것 다 알고 해봤는데 별로 은혜 안 된다. 그러면 남아있는 남아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딱 하나 남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복음은 나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잖아요.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해방감을. 자연이 그냥 비 오고 뭐 오늘 또 축제 비 오고 그래 보면 비 오고 어떤 변화가 지금 오늘 안 보여주니 약간의 허탈감, 낙담, 낙심 제가 있었지만 그것도 시간 좀 지나가니까 그것도 사라졌어요. 야 고기 잡으러 가자. 도시어부를 했죠. 이들과 따라서 낚시하더니 하더니 그냥 고기 잡으러 가고 그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그냥 저기 집에 가라고 자기 집에 가라고 다 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양이 셉니까? 예수님이 셉니까? 이쪽이 셉니까? 벌써 이 부정파가 일어나죠. 양이 세요? 예수님이 셉니까? 예수님이 더 세지요. 근데 양은 죽었는데 시공간이 바뀌잖아요. 홍이가 갈랐잖아요. 근데 그 더 세다는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 죽고 난 뒤에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자처하면서 뭐 어디 하늘이 갈라졌습니까? 뭐 땅이 갈라졌어요? 없어요. 잠깐 뭐 해가 어두워졌지만 그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그날 하고 말았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쟤들은 AC까지는 알지만 비타민 C까지는 알지만 그냥 좋은 기업으로 삼기도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 양보다 더 못해.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천사까지 도울 정도로 천사까지 힘을 내가지고 이건 뭐 상고의 인체도 그 정도가 그냥 땀이 피가 되도록 짰어. 기어이 성사시켰습니다. 뭘 성사시켜요? 그 잔을 예수님 마시는데 성공했어요. 성공하면 뭡니까? 뭐 우리한테 뭐 아무것도 티도 안 나는데요. 어디서 오해를 한 거냐 하면은 지금 6월절 양하고 홍해 갈라지고 뭐 구름과 불기둥 해고 방석에서 물 나오고 멋진 연달아 기적들이 줄지어 일어났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은 계속 고인들이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어요. 다시 말해 적들은 홍해 받아 죽었지만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덤 안에 모든 시공간이 무덤 안으로 다 모여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이게 됩니다. 무덤이죠. 이 세상은 무덤 안에서
애들 유치원 보내고 학교 가고 이래요. 무덤 안에서 장사하고 이래요. 이 세상 자체가 무덤이 되었어요. 시공간에서 몸 빠져나옵니다. 그걸 여기 오늘 22장 53절에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예수님이 미리 알았거든요. 알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아예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예요. 시공간이 무덤 바깥에는 무슨 거냐? 너희 때, 너의 시간이, 너의 세대, 너의 역사인데, 이 역사가 무슨 역사냐? 뭐, 어디의 역사입니까? 그 다음에, 어두움의 권세.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그 외 모든 인간을 구분합니다. 예수님과 모든 인간. 예수님만이 십자가 무덤에서 부활하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살아간다? 어둠의 권세 세력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대자연은 하나님이 인간을 가두는 무덤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무덤으로. 이 대자연이 안 변하는 것은 무덤이 안 변하는 위치와 동일하죠. 이 대자연은 깨지지 않죠. 무덤이니까. 무덤의 특징은 그 안에 들어있기만 해도 이미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6월절 피와 같이 시공간을 움직여요. 시공간을 움직이는데 그 시공간 전체가 예수님이 가신 그 세계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남아있는 이 세계의 시공간이 차이나는 시공간인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6월절이 흘린 양이 피를 흘리게 아니고 예수님이 흘린 피의 의미입니다. 근데 전제가 뭐냐 하면 무덤이 있고 그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 예수님의 무덤 바깥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못 들어오면 지옥이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영원토록 지옥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성도에게 주는 복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안에, 이게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이니까 죽은 무덤인데, 이 죽음 안에 뭘 기다리고 있는가? 여기 세계가 뭐냐면, 예수 아니고, 이게 바로 생명의 세계예요. 예수님 죽고 난 뒤에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죽음 안에서, 그 다음에 무슨 말 했습니까? 죽음 안에서, 그 다음에 무슨 말 했습니까? 산다죠. 근데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이 뭐다? 이게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나오죠. 갈라디아서, 맞다, 갈라디아 6장.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에 나의 십자가 못 박히고, 예? 그러니까 세상은 놔두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죽은 무덤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들어와서 예수님의 관점을 보니까 이 십자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바로 악마의 권세 안에서 시달리고 있는 생명을 얻지 못한 살아있는 죽은 자들이죠. 살아있는 죽은 자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보세요. 논리가 과격합니까? 예. 어떻게 협의 대상이 요즘보다 협의하거나 뭐 양보 좀 합시다. 뭐 너무 협박하지 마세요. 뭐 이해해도 뭐 넘어갈 생각이 죽어도 없어요.
협박 공간이 아니고 리얼리티라 리얼리티. 십자가가 진실한 것처럼 이것도 이 십자가의 결과도 진실한 거예요. 마치 6월절의 것이 진실하니 6월절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도 진실한 것처럼 역사적 체험을 그들은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만날 제사, 양제사 드리면 그때처럼 보호할 줄 알았죠. 그들이 망했잖아요. 그들이 결국 유다나라 나이 돼가지고 망해버렸잖아요. 양만 잡는 게 양만. 줄참 양만 잡았어요. 양 잡던 그들이 누굴 잡았습니까? 예수를 잡았다. 예수를 죽인 거예요. 양 잡을 때 그들은 해방감을 느꼈던 거예요. 뭐 양 잡아서 양하고 제사에서 제사했고 뭐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스스로 자존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네. 이 계속 본인이 살아있는 거예요. 본인이. 뭐 양 피로 뭐 요 제사 받았고 이제는 내 활동은 내가 하면 된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어둠의 권세에 시간과 공간이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시간과 공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시간과 공간이 여기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겨냥해서 놨다고요. 왜냐하면 천사조차도 예수님이 잔을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하고 막 옆에서 쥐 짜듯이 마시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천사들도.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원래 천사가 바람을 이렇게 운행하는 자들. 히브리서 나와요. 바람과 불과 이런 천사가 자기 담당인 거예요. 그 모든 시공간의 변화가 오직 예수님의 피에 다 쏠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 시공간이 여기서 같이 예수님과 죽었다는 말은 이제 진짜 시공간은 예수님 세계 안에서 완성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바깥에 흐르는 시공간은 뭐냐면 어둠의 권세가 작동하는 시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는 뭐냐, 이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겠어. 갈 때까지 가보자. 언젠가는 되겠지. 예? 뭐 젊은 사람들 기도할 때 하잖아요. 하나님 올해 안 되면 내년은 어떻게 좀 장가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솔로 한번 나가고 튕긴다. 난 당신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길. 계속 희망이에요. 희망. 대호 강의에서 어디 강의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간이 자유있게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주체가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으면 살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했던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전에. 계속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살 맛이 나도록, 다시 말해서, 내가 안 죽는 식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안 죽는 식으로. 이게 유대인이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한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나를 도와줘야지. 그걸 가지고 뭐냐, 이거 욕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내가 지은 용어인데. 욕하는 건 아닙니다. 따로 챙겨놓은 자기만의 소박한 자기만의 아지트, 세계. 이것을 자기 안에 키우는 거예요. 키우기 때문에 뭐가 안 좋아요? 무덤 안이 생기 있다는 소리가 자기가 만드는 꾸준하게 그동안 평생 동안 일구어낸 자기 세계가 다칠까봐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쉴드 친다. 쉴드는 영어는 뭐냐? 방패 친다. 복음도는 무조건 밀어내요. 쉴드 치는 게. 뭐라고? 저주가 오지 마. 저주야 오지 마. 저리 가 저주. 김대중 박주진 저리 가 저주.
쉴드 치는 거, 자기를 커버하는 게 계속 믿음이에요. 나는 내 해방감 만끽하는 거 살겠다는 게 해방감 만끽하는 것으로. 저래처럼 양 잡고 그냥 복 받는 건 그게 좋았잖아요, 구약에. 그죠? 복 받지도 않았어요, 망했으니까. 그걸 누가 하냐 하면 안사노이가 하는 거예요. 6월절 회복하라고. 그게 먹혀져 간다고요. 왜?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세계가 나의 희망이고, 나의 자부심이고, 나의 가치고, 나의 의미예요. 내 세계를 건드려 버리면,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니까, 용서가. 그런데 6월절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하나의 분노가 들어있어요. 10편 11절에 보면, 이건 뭐 찾아본 것도 없어요. 아주 간단했어. 하나님은 매일같이 뭐 하시는 분이다? 분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매일같이 분노하고.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겠어요? 예.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10편 7편 11절 말씀이, 예, 안 들리고 쉴드 당해가 추방되는 이유가, 내가 아끼고 싶고, 내가 유지하고 싶은 나만의 의미 있는 세계가 따로 여기서 세계 찾기 여기다 창조가 창조 세계라니까 내가 만든 나만의 소박한 창조 세계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이게 내 안에 나의 무덤이 있는 게 싫어. 예? 예? 그게 싫다 이말이죠. 예수님 죽은 피를 이용해가지고 나는 내 세계를 따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안에 대화축 키우는 거예요. 하자 경작, 지 안에 경작을 해, 대만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방민들처럼 돼지 잡아서 영광 돌릴까요? 아니면 양 잡아서, 6월절 양 잡아서 영광 돌릴까요?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지만, 신약에는 그게 일체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 집중된 이상은 내가 뭘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가 없어요. 왜? 진척에 죽어야 될 대상이고, 모든 시공간에 대해서 기대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래 하나 또 노래 또. 어떤 목사님이 뭐 강남 강의는 노래만 잡아. 노래는 안 하고 가사만 하겠습니다. 이 가사 쓰는 그 마음을,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정의 돼지 같은 그 가수인데, 살구꽃이 필 때 돌아온다는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이게 뭐예요? 자기 나름 시공간이 있죠. 예? 살구꽃이 필 때는 돌아온다는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예. 서쪽 하늘 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 냄새가 나를 울리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노골적이에요.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예. 이거 한 번 더 부르고, 그 다음에 누가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가사 참 간단해요. 예. 순이를 왜 찾습니까? 내가 어릴 때 봤던 18세 순이가 나의 창조 세계에 나를 행복의 요소로서 이미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 18세 순이를 막 나이 70대가 80대 가까이 짱짱 찾고 있다고요. 그럼 나이가 얼마나 18세 같으면 지금도 나이 찾아봐야 70 넘었어요. 근데 지 마음은 18세 순이에 그냥 18세도 수답됐어요. 그냥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왜 취직되면 행복할까 하는 뜻이죠. 예. 내가 이렇게 돈만 벌지만 언제 장가가고 시집가게 되면 엄마 홍해줄게. 야 만나도 고맙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이 세상에는 나를 울적하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해방감 때문에. 해방감. 나 혼자 살고 싶어. 나 혼자 살려면 기본이 뭐다? 조건이 뭐다? 쉴드 치는 거.
방패를, 나를 지키는 방패를 쳐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제자들 살 때 십자가 후에 제자들이 자괴감 또는 허탈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기억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회 오래 한 34년 들어보세요. 가면 어떤 기억이 있느냐 하면은 나도 간접 집회할 정도로 어떤 기적을 좀 했으면 하는 그 기억들이 있다고요. 기억들이 있는데 그게 잘 이렇게 놀랍게 실현이 안 되니까, 예. 뭐 이제 그 기억까지는 이제 그런 간접까지는 기적은 포기하더라도 은근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건 뭐냐 하면은 그 기적이 빨리 한두 가지 건져서 남들 앞에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람 맞습니다. 또 확인하고 증명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침해당하면 쉴드 쳐버립니다. 그것이 침해당합니다. 내 신앙이 있다는 걸 티내는데 그것에 해방질을 하면 우리는 그다음부터 안 듣지요. 거부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고 그리고 성령 없고 언약 없고 있는 것은 자신의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쉬어야 될 기억만